부산 그리스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교회 임태화입니다. 여러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믿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격려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강동진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이종숙 자매님의 세례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무한한 기쁨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종숙 자매님의 세례는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저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온전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을 읽고 있습니다. 1643년 영국 의회가 당시 국왕이던 찰스 1세와 의회와의 내란, 그리고 청교도 혁명 중에 영국 교회가 공통으로 따를 수 있는 전례, 교리, 권징 등의 기준을 수립할 필요를 느끼고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소집합니다. 당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교회 총대들과 의원, 정치인 등으로 구성된 학식 있고 거룩하며 분별력 있는 신학자들이 성공의 교회인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모였고 이 회의는 5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5년 동안 회의의 결과로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었는데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다소 심도 있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 중에는 명확한 답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건 알겠는데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과 괴리감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 질문에 아, 답이 명료하고 간결하게 그 답을 제시합니다.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기는 것입니다. 라는 이 명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이 목적이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가지는지에 대한 것까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또 어떤 분들은 이 명제를 놓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니야? 왜 내 삶의 목적을 다른 이가 정하는 거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삶의 목적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삶의 목적이 없거나 있는데 잘못된 목적을 갖고 살아간다면 둘 다 삶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삶의 목적은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성경을 통해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지식과 신앙과 신뢰로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첫 시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 포스트 모던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강한 반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 시대의 풍조에 물들은 우리에게 창조주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의 창조 목적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창조 목적에 다다르기를 바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지금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삶의 목적이 이거야, 또 저거야라고 하면서 수많은 갈래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람이 만든 삶의 목적은 끊임없는 역사의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인간이 만든 이데올로기, 철학, 문화, 경제, 정치, 문명은 결국 인간 삶의 실패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길 잃은 양들이 된 것입니다. 현 시대는 이것을 더욱더 잘 보여줍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요, 도덕적 또 타락, 경제적 실패, 죄로 물든 문화, 길을 제시해야 할 철학은 오히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의 개념이 타개되고 사람들은 더욱더 깊은 고립과 외로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잘못된 목적을 가질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교회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종교개혁이 있은 후 교회는 대각성 운동으로 엄청나게 이 세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중세에서 근대로가는 그 기초가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교회 변화 과정에서 상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의 허무한 목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잘못된 목적은 상처를 준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영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것처럼 다시 세상 문화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 목적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고 공안상과 마주하게 된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작품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작품의 가치는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독창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센트 반 고의 작품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비교하며 누가 더 잘 그렸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건은 비교를 통해 가치를 매기지만 작품은 비교를 통해 가치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것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또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업적을 냈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녁 하늘 밝은 빛, 달이 밝은 빛을 내지만 달이 빛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마치 달과 같습니다. 우리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없이 스스로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은 복음이 없이는 그 어떤 기쁨도 유지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고 그 영광이 우리를 작품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남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작품이 아니라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비참한 모습은 바로 세상과 나를 비교할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존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갈망합니다. 열등감으로, 소외감으로부터, 이 비하로부터
또는 공허함으로부터 구원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존재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는 목마름의 갈증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돈이, 사람들의 인정이, 권력이, 정치가 이것을 채워줄 것처럼 다가오지만 역사는 이 모든 것이 구원이 되지 못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이 은혜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거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비참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기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선한 행위를 하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은 자신이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품꾼의 하나로 서달라고 아버지께 간청합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서 가서 짱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만약 이 아들이 이 아버지의 이런 말을 듣고도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품꾼처럼 살아간다면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베푼 은혜는 무엇이 된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얻고 그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열등감이 내게 사라졌습니까? 또 소외감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너무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신혼 초에 아내와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갈등의 핵심은 한마디로 제가 표현하자면 그냥 열등감이었습니다. 아내가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마치 아내가 내게 당신은 이것도 못해? 무능력한 거 아니야? 라고 왜곡되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말할 때 친절하게 좀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줘. 라고 하면서 아내와 정말 너무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때는 아내와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또 아내와 대화라는 것이 정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우리가 결혼했지? 라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등감으로 괴로워하고 또한 두려워하는 남자인지를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저를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저는 정말 전적으로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건에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아내와의 관계를 너무나 즐기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우리 삶의 많은 그 삶의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뭐 차 안에서 또 걷다가 때로는 자다가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내의 말이 나를 비하하거나 나를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서포터로서의 말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나의 아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반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된 것이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또 나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목적에 인도되어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즐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토요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토요일이 안식일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최근에 이제 토요일 아침 대구에 있는 그 수송못이라는 곳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저는 달리기를 합니다. 적당한 바람도 불고요. 또 햇살이 정말 이렇게 향기롭게 할 정도로 제 몸에 어떤 세포가 깨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정말 달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송못을 한 세 바퀴 정도 돌고요. 그 마지막 바퀴는 맨발로 땅을 밟으며 걷기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느 때보다 저의 엔돌핀이 막 솟구쳐 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만큼 완전한 시간은 없습니다. 나 또한 완전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저 샤워하고 가장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먹습니다. 미각이 느끼는 즐거움을 뭐 무슨 유튜브나 미디어에 뺏기지 않기 위해 먹는 것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저의 영혼의 기쁨을 온전하게 체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낮잠을 잡니다. 이런 하루는 제게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다르게 바꿔줍니다. 시편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주님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는 너무나 멋진 자동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뒤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 전까지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또는 뭐 부스럼 뒤라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에 이르시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 목적이며 내가 그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완전한 나로서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가 하는 계명이다. 부상 그리스도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즐기고 또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 삶이 가장 자유함을 느끼고 또 우리의 삶이 가장 기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입니다. 부산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도 이 기쁨에 또 이 정말 이렇게 행복감에 여러분들이 빠져들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